가나안 농권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쓴 꿈꾸는 자만이 이루리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이 그 자녀들도 자신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 또 그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뛰어난 인물일수록 또는 또 자신 아닌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일수록 그 자녀들이 부모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출하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슈바이처나 마하트마 간디는 성자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큰 인물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정도로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이런 예를 들면서 그 자녀들에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평판이 좋지를 못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는 이런 사사 또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섬기지 못하니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을 요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용사로 쓰임받았습니다만 300명의 군사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적군 미디안을 쳐부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아비멜렉, 자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자신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계승한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자식 농사가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행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데 자식들이 어긋난 길로, 간혹 보면 목사의 자녀들 혹은 장로의 자녀들 중에도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때문에 고민하며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자식들도 대를 이어서 잘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식들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변 장로님, 우리 설 장로님,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 장로님이 되신 참 좋은 가정들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그 아들 김범일 장로가 50이 넘었어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또 심지어는 사탕을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 50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초콜릿도 먹고 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초콜릿 먹지 마라, 또 빨간불에 길 건너지 마라,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이를 자꾸 반복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좀 아침 새벽에 우리 시민회관 앞에서 우리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차도 안 오고 그냥 좌회전 이렇게 늘 해가 오는데 한 번에 없던 순경이 거기 있어요. 와서 이렇게 건너다가 사고 나면 100% 선생님 잘못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좀 새벽기도 간다 말도 못 하겠고 이거 짜면 좋을까? 그냥 한번 봐줄 수 있으면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순경한테 잡히기 전에도 해야 되는데 새벽이라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참 아들이 50이 넘어도 빨간불의 길을 건너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간불의 길 많이 건너죠? 건너지 마세요. 다치면 100% 손해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작은 질서를 지켜간다는 것,
만약에 이걸 자꾸 어기게 되어지면 또 다른 것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사롭게 죄를 짓는 것도 예사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김범일 장로의 사람도 2번이나 너무 힘들어서 가출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기도의 힘, 아버지가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오게 되어졌더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의 교행과 훈계를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말씀대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아이들이 성적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외도 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하게 보여지지만 먼 인생의 앞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우리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세의, 우리 전에 번역에 보면 시종이었다. 아주 모세의 몸종으로 실제로 모세의 모든 삶을 체험하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들을 인도했을 때에도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돌멩이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러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임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25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땅이 그들을 삼키게 했고 불이 나와서 그 가족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때로는 사명이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도 크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늘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이 나고 아픔이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치료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을 다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선배 모세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전쟁에 앞서서 나가게 됐을 때 전쟁에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왜 이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자기가 이겼고 손을 내리면 자기가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려는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앞에 무력해지고 권력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권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렵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섭섭함을 당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세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3대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들에게 계승되고요, 그 손자들에게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것. 요즘 우리 자식 사랑 대단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아시아 참 노벨상 같은 막사의 사회상을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아마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흰 두루마리 입고요, 흰 고무신 신고 갔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양복 입고 가셔야 세계에 아주 굉장한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고무신 신고 갑니까? 검은 고무신보다 흰 고무신이 좀 더 고급이지 않습니까? 니도 흰 고무신 신느라. 이 기자들이 와서 고무신 사진만 자꾸 찍더래요. 얼굴을 안 찍고. 그런데 그래서 연설을 하면서요, 나는 고무신 신지만 우리 민족은 고무신 신지 않은 이 시대를 내가 만들 겁니다. 굉장하잖아요. 고무신 신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고무신 신고 나는 좀 좋지 못한 옷 입지만 내 자식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너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만이 너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재산만 물려주면 부모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참 잘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참 잘한 일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노력하지 않고 부모에게 좋은 것 많이 받고 빌딩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유산 받으면 오히려 자식들 망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많은 건 남겨주고 사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 학원 잘 다니는 것 그것만 체크하고요, 또 성적표에 관심만 갖고요,
성경만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경쟁 사회 속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빚지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민족들에게 꾸어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꼴찌 되는 것 좋아하지 않으셔요. 머리가 되는 것 좋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에게 꾸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꾸어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고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말씀이 무겁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우상의 종교와 같이 비나이다 복만 많이 봐요. 세상의 복, 세상에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이 뭐겠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꾸지 않고 꾸어주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성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음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에게도 복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상 일만 하면 세상의 성공자가 되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세상이 머리가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잠도 좀 깨고 아멘이십니까? 한번 더요. 한번 크게 아멘. 아멘. 이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고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건 물려줍시다. 저 집사람이 한 번씩 농담으로 듣기를 바랍니다만,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이고 뭘 물려줘야 되겠노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게, 아이고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늙어 죽을 일 다 돼 가거든. 세계 일주는 한번 하고 오다가 비행기에서 가버리면 좋겠나. 비행기에서 가버리니까 제일 많이 줍디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듣더니 다른 사람 못 잡니까? 같이 죽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아이고 그래 되는가? 피해는 안 주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 말씀을 심어 주어서
참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삶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어쩌면 또 다른 유혹도 미혹도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일은 때때로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픔이 있었고요, 손해나는 것도 있었고요, 물질의 손해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후에 비 오는데 뭔 배를 지금부터 짓느냐고.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수행할 때,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늘 일부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이번 여름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적어도 우리 성경 한번 다 읽으라 그러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것 같고, 신약 성경 다 한번 읽어봐라. 중고등부 신약 성경 이번 방학 동안에 20명 이상 읽으면 내가 피자 한 판 쏜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피자 쏠 수 있도록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왜 성경 안 읽어? 한번 아이들 권면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을지 모릅니다. 막연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거 같이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뭐 사는 지장이 없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섬길 때에 인생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삽니까?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서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들 때린다고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앰브로스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도록 많이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많이 뿌리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복받은 승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모시는 이 삶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또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